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목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아도 문제가 있고 큰 교회도 제가 큰 교회 사역해 보니까 큰 교회 또 큰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요. 작은 교회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죠? 기도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또 조금 더 사랑합시다.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다른 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경험한 이야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들도 계셨지만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좋은 그런 모델을 보고 또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기독교의 큰 특징입니다. 특징.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물론 종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말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말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뭘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뭘로 해결할까요? 행동으로 해결합니다. 행동.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말로 설명해서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보여줘도 100%는 아니지만 보여질 때 그걸 보고 조금씩 따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가 초점을 좀 그렇게 맞춰 나가려고 해요.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본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그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고 또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13편이 있는데 13편의 성경은 다 전부 다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성경들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깥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성황에 있는 이 도시에 사실 종교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바알을 믿어라, 아세라를 믿어라. 그거 다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고요. 주의를 일부러 넣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왜? 그들은 다 이 땅은 주인이 누군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 그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탄압이 들어옵니다. 탄압을 이겨내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말씀을 처음에 좀 말씀드리자면은 각 장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5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이 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1장에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도 3장도 4장도 5장도 다 예수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가져야 될 가장 확실한 게 뭔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였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야, 오늘 뭔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뭘 가져옵니까? 인내. 지난주에 공부 좀 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 이게 늘 행복한 걸까요? 가뜩이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인내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4절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랑 이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쭉 앞에 서두를 두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누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택하고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5절을 풀어나갑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지 내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펼쳐놓은 이야기가 이제 9절 10절에 등장하는데, 그 복음이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능력은,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이 능력의 원어는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걸 디나미스를 영어 스페링으로 풀면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온 단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다이나마이트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디나미스가 먼저 나온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뭔지 알죠? 네,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나온데 어디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고 듣고 또 경험한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큰 확신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와서 한 3주, 기록된 이야기로는 3주인데 이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몰라요. 잘 정확하게 우리가 몇 달이다 3주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몇 주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전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능력과 성령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큰 확신이 들어오는 걸 모두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니까 감옥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 때문에 그냥 탈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놓고 옮겨온 자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이 다 무너지고 빌립보의 교회를 딱 세워놓고 딱 넘어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의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지키기 위한 핍박,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나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알았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바로 6절에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좋아하지 않는 단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더 환장할 거예요.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이 원어에 있는 원래 의미예요. 포도알 있잖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고 막 짜내야 됩니다. 틀을 눌러서 막 짜내야 돼, 그죠? 발로 밟든 뭐라든. 그 작업이 오늘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포도알을 포도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좀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꼭 환난과 같이 기쁨이 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15년,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맨입으로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꼭 값을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에 뭘 보냐면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쫙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여러분의 이 스크래치가 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할 때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 포도주의 의미가 기쁨이라고. 기쁨. 혼인잔치에 기쁨이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혼인잔치는 천국의 잔치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잔치가 포도주가 딱 끊어지면 잔치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6절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대요.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카리스라고 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근데 포도에서 포도즙을 짤 때 나오는 이 포도즙이 바로 기쁨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환난하고 좀 다릅니다. 저 환난은 예수님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환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에 향한 압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봅시다 한번.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있나요? 여기 계시나요?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 멀리도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터트려져서 나옵니다. 언제? 뭔가 우리에게 압력이 가해질 때. 왜 환난의 때에 기쁨이 다가오느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질 못해.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요? 별로 안 기쁠걸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파 본 사람이 나아봐야 건강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늘 건강한 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성한 건 몸뚱이밖에 없네. 건강에 위협이 느껴지고 그 위협을 넘어섰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네, 그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모른단 말이죠. 문제를 만나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특별히 남의 일일 때, 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딱 됐을 때,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나에게는 어때요?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기쁨이 먼저 옵니까? 문제를 통해서 뭐가 먼저 와요? 갑자기 문제가 달라졌나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 일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늘 환난의 때입니까?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뻐하자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 안에 성경 꼭 이렇게 거론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기쁨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포함될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빠지면 그건 나의 생각으로 끝나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말씀에 맞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뭘 알아야 느낌이 오잖아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저조해졌습니다. 그죠?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이 숨이 좀 차지고 또 뭐 약간의 보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늘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지 않을 때하고 분명히 달라요. 물론 그게 느껴질만 하면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못 느끼기도 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다시 성경을 좀 더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더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이들이 기억합니다. 보았고 기억하고 행동합니다. 이거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 누구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포커스는 사실 이렇게 맞춰가려고 해요. 이들이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이 본받은 자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원어 얘기를 자꾸 하는데 히브리 헬라 원어로는 미메테스인데 이게 또 영어로 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미테이션.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미테이션? 영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았나요? 이미테이션 뭐예요? 가짜 아닙니까? 모조품. 이미테이션. 이 본받은 자라는 단어에는 동사로는 따라하다.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명사로 치자면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죠. 가짜, 결국엔 가짜예요. 하지만 원래 있는 좋은 이 명품이나 멋진 제품에 그걸 자꾸 모방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본받은 자예요. 누구를? 가장 가깝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바울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등장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누구예요? 디모데. 이들이 했던 것을 이들이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들은 또 누굴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누군가는 따라해.
이게 본받은 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건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따라했단 말이죠. 따라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은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는 지금 핵심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큰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이에요. 데살로니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북쪽 지역. 아가야는 바로 밑에 지방입니다. 남부입니다. 거기에 중심은 고린도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이 두 양쪽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누구의 이야기로? 바로 이들의 이야기로. 근데 좋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본과 6절에 말하는 본이 우리 한국어는 똑같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묘미예요. 똑같은 본이란 단어인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까 우리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7절에서 등장하는 이 본은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좋은 우리 무슨 물건을 찍어낼 때 틀을 만들잖아요. 틀에다가 뭘 부어서 탁 만들어내요. 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본보기. 이걸 보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죠. 원래 원어로는 티폰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다, 모델이다, 중심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따라했어요. 누구를? 주님을. 또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누구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뭐 북쪽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어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들이 본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10절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정점으로 달라진 거냐면은 이들이 바뀌었어요. 자, 9절의 말씀 봅니다. 이들의 소문이 북쪽에 남쪽에 모든 믿는 자에게 퍼졌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멘. 하나의 분명한 마지막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장래의 노하심, 뭘 얘기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어.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의 한 걸음이야. 그들이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온 교회에, 온 지경에 퍼져나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다른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야.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랬어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은 어쩌면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고, 그 본을 보고 따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누군가는 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가 지금 있어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앞에도 있었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좋은 롤 모델을 보고 성장한 아주 좋은 케이스의 교회예요. 아주 좋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많이 돌아봐야 될 텐데, 지금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물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자리를 지키진 않아요. 많은 이들이 타락했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거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 틀렸다는 걸 알면서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틀린 거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옳은 길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환난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환난이 그 원어의 의미는 포도알이 막 짓이겨지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은 포도알이 짓이겨질 만큼, 물론 정말 심령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한 걸음만 돌리면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교회 온다고 해서 목숨 걸고 올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하단 말이죠. 안 와도 살고 와도 살아요. 차라리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으면은요, 교회 안 가면 너 죽이고, 교회 가면 너 아니지, 반대죠. 교회 가면 너 죽고, 교회 안 가면 너 살려. 그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나눈 가운데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은 누굴까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칼빈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좋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나오고 막 등장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모델을 보고 살아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여러분이, 아니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본이에요. 본. 자주 제가 사용하는 어구 중에 하나인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 이거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그죠? 자식들은 부모들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부모님이 가는 길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물론 주님,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본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그런 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편리를 가지고 나만 편하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말이에요, 이 청년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어요? 내 자식은 나만큼만 하면 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 있어요? 이거 부담이에요. 부담 가지십시오. 부담이 없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나만 괜찮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사라질 겁니다. 죽진 않을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게 맡겨진 게 있는데, 여러분 맡겨진 게 얼마만큼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또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 몸도 사실 좀 안 좋았거든요. 말씀 묵상하는데 또 환난을 감당하래. 그래야 기쁨이 있대. 환난이 없으면 기쁨이 없대.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근데 미운 놈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택하셔가지고 좋은 믿음의 본을 세워가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 이걸 좀 감당해라. 너희들이 저들에게 좋은 본이 되라. 여기서 많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좀 물러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왕 할 거라면은 기왕 내가 해야 된다면은 왜 내가 해야 돼요 하는 그런 반문이 아니라 주님 저를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쓸만하겠죠. 제가 뭔가 한 칼이 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왕 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바울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된 걸 자랑하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요즘 최근에 기독교 백화점 말고 제가 가끔 서점에 가보면은 가장 눈앞에 많이 보이는 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가장 최신판 많이 걸어놓는 거 누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누가 이렇게 한 거 잘 되더라. 그런 얘기들이 쫙 질비한데 여러분 하나의 모델을 볼까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장면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11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그런 귀족의 혈통이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들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자랑은 이거였어요. 11장에 24절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이거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감춰야 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들립시스입니다. 환란. 포도알이 포도틀에 들어가서 짜여지는 그 순간들. 이 자랑이 여러분 뭘 자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를 여기에 딱 세우신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됐을까? 주님 꼭 이랬어야 했나 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꼭 이랬어야 될까요? 꼭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대로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터치해서 지금 여기에 갖다 놓는데 여기 갖다 놓는데 저도 드립시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안에 제가 은혜 받았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었는데 가짜였는데 따라하기였는데 나중에 지나서 티폰이 된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된 거죠.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신대. 언제? 우리가 시작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쓸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경을 넘고 고난을 넘고 환난의 때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보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내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거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들을 감당해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본이 되셔야 돼. 처음에는 이미테이션이라도 나중에는 티폰이 돼야 돼. 진짜 좋은 모델이 돼야 돼.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은요, 따라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진짜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는. 우리 만나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이 스토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진짜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때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의 성공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역경 속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스토리.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가짜일 수 있어요. 그냥 조금 흉내만 내다 끝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누가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본이 될 건지 진짜가 될 건지 가짜 될 건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테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이 되어서 좋은 그런 교회, 진짜 성도 되어서 우리 뭔가는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